대회문답 70강째인데요. 118문, 119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4계명 6번째 내용인데,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117문의 내용을 복습하고 오늘은 118문까지만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로 12절 본문입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경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을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로 다녀 돌아가기를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희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의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았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 누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저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위로를 적지 않게 받았더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와서 졸아가지고 아주 창에서 떨어져 죽게 됐는데 온종일 그 주님께 예배해야 될 존재가 사실은 그 평소의 삶의 관리가 잘 안 돼가지고 와서 졸아서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다시 살아나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시 살아나지 않았으면 아주 부끄러운 일이 될 수 있었는데 아무튼 그 다시 살아나서 성도들에게 위로가 됐습니다. 근데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를 얘기하는데 왜 유두고가 떨어져 죽은 얘기를 하는가? 그것에 대한 설명이 이제 쭉 나오는데요. 오늘 그 다는 못 볼 것 같고요. 아무튼 118문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일에 대요리문답 그 117문의 세 가지 주제를 살폈습니다. 117문은 안식일을 어떻게 거룩하게 지킬 것인가 하는 것인데 이 물음은 116문의 교훈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116문은 4계명이 무엇입니까? 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묻고 하나님께서 일주일 중에 하루를 종일 하나님께 거룩한 안식일로 지키라고 명하셨다고 답합니다. 구약시대에는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켰고 신약시대에는 일주일의 첫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새 시대를 연 첫날 그날을 새 언약의 안식일로 지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안식일을 어떻게 거룩히 지킬 것인가? 이것이 이제 117문에서 말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세 가지 주제로 답을 하는데요. 첫째가 이제 그날 안식일을 거룩하게 종일 지키려고 하면 공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예배하는 일에 종일을 사용해야 돼. 그 일을 우리의 즐거움으로 삼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즐거움이 없으면 그 1시간 와서 앉아있기도 쉽지 않죠. 즐거움이 있으니까 생명의 그 움직임이 있으니까 하루 종일 있어도 이제 그것이 아쉬운 걸로 남는 거잖아요. 안식일은 여호와께 구별된 거룩한 날이니까 우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시간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만 안식일은 특별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것입니다. 엿새 일상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야 하지만 제7일에는 더욱 그리해야 합니다. 바꿔 말하면 일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서는 안식일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엿새 일상 생활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안식일 하루 종일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형식적으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려고 할 수 있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되면 마음에 참된 기쁨을 얻지 못하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안식을 못 누리는 것처럼 비참한 게 없죠. 주님 안에서 위로를 받고 안식을 누리는 게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지 않습니까? 삶에서 허망한 쾌락을 좇으면서 마음이 불안하고 방황하는 그것이 인생에 있는 죄의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것은 죄 아래서 이처럼 허망한 삶을 살고 방황하는 생활에서 건져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인생은 원래 하나님을 향하여 살도록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찬송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기서 인생의 참된 기쁨을 얻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예배에서 인생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쁨, 우리의 만족, 우리의 목적, 우리의 전부가 되십니다. 안식일은 이 진리를 특별히 맛보는 거룩한 날이죠. 아주 기쁨의 날입니다. 복된 날이고 소망의 날입니다. 둘째로 이제 안식일 우리가 종일 예배하지만 이날 불가피하게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또 자비를 행하는 일을 할 수 있다 하는 것. 마태복음 12장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 마태복음 12장에는 그 주님 제자들이 안식일에 미리삭을 따먹은 내용이 나오고 또 회당에 들어가셔서 한편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신 일이 있는데 하나는 불가피한 일이었고 하나는 자비를 베푸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이해가 되죠. 주님께서는 안식일의 본의에 부합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요. 주님은 안식일의 주인으로 오셨고 제자들은 또 그 주님 안에서 안식을 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 안식을 충분하게 누리는 시간 안에 그 이제 음식이 없어서 고생을 했는데 그것이 불가피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결코 안식일을 범하는 일이 아닙니다. 참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불가피한 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이 말씀은 결코 제자들을 변명하는 얘기가 아니고 실질적인 얘기를 그렇게 한 것이다. 그리고
그 계명의 본의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고 이웃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대우하는 것인데 그렇게 당연히 그 일을 위해서 그 형제들이 배고플 때 오히려 적극적으로 도움을 베풀어야 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불가피한 일이 아니라 그런 일을 볼 때 그 부분은 조금 제가 축약해서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한낱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자비로운 채 해서 죄악적인 일도 너그럽게 해서 대해서는 안 됩니다만 마찬가지로 한낱 인생이 하나님보다 더 엄격해서 법을 지나치게 강제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자비로워도 안 되고 하나님보다 더 공의로워도 안 되는 거죠. 주님께서 안식일 회당에서 18년 동안 귀신 들려 몸이 꼬부라져 펴지 못하는 여인을 고쳐주셨는데 회당장이 왜 다른 날 고치지 왜 안식일에 그 일을 하느냐 하고 비난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식으로 회당장이 그 사회에서 지도자의 역할을 한다면 어른 역할을 한다면 그 사회가 얼마나 어두워지겠습니까? 그보다 조금 더 약한 경우이겠지만 주일에 병든 형제를 찾아 위로하는 일을 할 수 있는가 하고 하는 물음에 심각하게 고민하는 것도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자비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기쁘시게 하겠는가 하는 그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율법의 본질을 붙잡지 아니하면 결국은 율법의 시행세칙에 매여서 공론을 벌이기가 참 쉬운 것입니다. 만일 주일에 병든 형제를 찾아 병원에 찾아가는 문제 자체로 논란을 벌이게 되면 그러면 병원에 있지 아니하고 집에서 치료 중인 형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집에서 치료 중인 사람이 아니라 감기에 걸린 자녀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죄인인 자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사죄하셔서 가까이 불러주신 그 사랑이 마음에 가득한 사람이라면 이런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의 긍휼로 용서를 받아서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이런데 이렇게 매이지 않는다. 어린 자녀가 감기에 걸려서 교회 가기 힘들면 어린 자녀와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심정으로 함께 지내면서 아이를 돌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고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병드는 것이나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인생의 죄로 말미암은 것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나면서 소경된 사람한테 하신 말씀을 생각해 보면 꼭 자녀가 병이 드는 거나 부모가 병이 드는 게 꼭 그 죄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9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 어려운 일을 겪으면 제자들처럼 생각하기 쉬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드러내신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오히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겸손히 구하는 마음을 품고 이런 어려움을 인내하는 것이 옳습니다. 주일에 이런 일을 당해가지고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그 어머니와 그 어린 자녀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교회로서 그날에도 집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습니다.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성신으로 자녀를 사랑하여 돌보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어머니와 그 어머니와 함께 아픈 중에도 하나님을 구하는 어린 자녀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이제 이게 다 믿음으로 하는 건데요. 최낙진 목사님 경우를 생각해 보면 그분은
기왕에 집에 가도 아픈데 예배를 드리겠다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시다가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렇게 이제 그런 믿음을 보일 수도 있고, 이게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 사람이 안 나오면 그만한 일이 있겠다라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늘 그전에도 말씀드렸죠. 저 사람 또 안 나왔네. 이렇게 되면 이게 벌써 신뢰가 다 깨진 거잖아요. 그 사람이 평소에 삶의 족적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한 평가는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앉아있어도, 집에 가서 앉아있는 마음으로 앉아있으면 여기 와서 있어도 신뢰를 못 얻는 것 아닙니까? 근데 집에 있어도 평소에 늘 한 지체로서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넘치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못 나온 거에 대해서 같이 기도해 줄 거 아닙니까? 한 몸으로서 그 사람을 위해 주고, 또 그랬네, 이런 식이 되면 이게 참 불행한 일이죠. 아무튼 그 양면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자기가 믿음으로 하면 누구에게도 책망받을 일이 없어요. 사실. 누구한테 변명할 필요도 없고요. 사실. 그런데 우리가 동료들이니까 걱정하고 더 상심할까봐 미리 알리고 사정이 생겨서 못 나간다, 그렇게 할 수는 있는 거죠. 신자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을 강권해서 심지어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놔야 하는 존재가 아닙니까? 따라서 거룩한 교회에서는 신자 각 사람이 서로를 향하여 불쌍한 마음이 가득한 그런 게 있어야 됩니다. 모진 마음을 먹을 수가 없어요. 사랑이 없으면 법 갖고 따지고 책임 갖고 따지잖아요. 혹시 연약해서 그런 마음이 들면, 그 모진 마음이 들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스스로 그 마음을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은 신자의 사회에서는 서로 감시하고 비판하는 태도를 취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그런 태도를 취하지 아니해야 다른 사람이 나를 그리 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알 것입니다. 심지어 상대가 그렇게 대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태도를 취하고서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에게 이런 태도와 심정을 요구합니다. 다윗이 왜 그 자식한테 반란을 당해가지고 말이지 쫓겨갈 때 시므이한테 저주를 받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말하지 않죠. 근데 그게 뭐 정당하다고 말하지 않는 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보는 거죠. 그 책망이 하나님의 책망으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사람은 항상 그렇게 주님의 그 배후에서 주님이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고, 생명이 없는 사람은 현상적인 것만 보고 싸우는 거잖아요. 나는 내가 그런 면이 있다 할지라도 너는 그게 없냐? 하고 이제 들이 싸움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발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은 사실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거울이지 남을 비춰보는 거울이 아니에요. 항상. 그러니까 여기 뒤에도 보지만 신령한 사람은 남의 죄를 보고 내 죄를 생각하는 거죠. 신령하지 않은 사람은 남의 죄를 보면 내 죄를 가리기 위해서 더 탐해를 하는 거잖아요.
아무튼 그 주일 온종일 공적으로 이제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인데 이제 그런 날이라 할지라도 불가피한 일이 있고 또 자비를 베푸는 일이 있다. 그 두 가지 일을 보았습니다. 그 세 번째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마음을 준비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일상의 일들을 잘 처리해 놔야 됩니다. 믿음으로 이제 주일되게 잘 지키도록, 그러니까 주일날 그것 때문에 신경 안 쓰도록 정리를 해놔야 되는 거잖아요. 안식일이 거룩하고 복되고 즐겁고 소망스러운 날이 될 수 있도록 안식일에 의무를 행하는 데 아무런 장애나 방해가 생기지 않도록 주님이 주신 소명을 날마다 행하되 특별히 교회와 함께 거룩한 목표를 향하여 행진하는 태도를 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 전에 와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환경을 미리 만들어 주는 것도 믿음의 일이 되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여기 뭐가 부실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주일날 문제가 생기면 안 되겠다 생각해서 미리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겸손한 태도로 매일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택을 항상 구하는 태도로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 그날을 향해서 날마다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내가 이만큼 준비했으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리다 생각한다든지 이런 일에서도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비난하면서 자기를 정당화하려 한다든지 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아까 그 잠언에서도 그 내용이 나왔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죄하시는 그 은혜 없이는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심정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선한 것을 허락해 주셔야 기쁨으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을 겸손히 고백하는 태도를 잃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게 이게 보통의 특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돈을 주고도 살 수 없고 명예로도 살 수 없고 무슨 다른 힘으로도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만이 가능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은혜는 내가 거저 받은 것 아닙니까? 기브 앤 테이크로 내가 뭘 해서 받는 게 아니고 거저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나올 수 없는 자가 나왔다. 나는 심판받아 지옥 형벌 당연히 받아야 될 존재인데 오히려 하늘의 신분을 받고 하늘의 영광된 일을 할 수 있게 됐다. 그게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그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항상 뻣뻣해요. 하나님 앞에 나와요. 목이 뻣뻣하고 형제들 앞에서도 목이 뻣뻣하고 티끌도 안 되는 거 가지고 목이 뻣뻣하다. 그러니까 늘 평소에 6일 동안 늘 주의를 향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해야 될 일을 여기서부터 하는 건데 그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러니까 그 일을 사모하지 않고 다른 일에 마음을 빼앗기면 그게 음란한 마음이고 정상적인 마음에 지조가 있는 마음이 아니에요. 이제 거기서 좀 더 이제 구체적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8문이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가장과
어른들이 그 안식일을 어떻게 잘 지키도록 감독하고 지휘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자기만 예배 드리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하는 사람, 그게 어른이죠. 그 어른이 그 일을 하지 않고 자기도 제대로 안 하고 몸도 본도 안 보이고 말이지. 다른 사람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게 한다면 그건 어른이 아니죠. 118문 문답을 같이 하겠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명령을 가장이나 그 밖에 어른들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베푸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명령을 가장이나 그 밖에 어른들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베푸신 이유는 그들이 몸소 그 명령을 지켜야 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돌보는 사람들이 그 명령을 지키는지 살펴야 하기 때문이고, 그들이 종종 자기 아래 사람들에게 일을 시킴으로써 안식일 성수를 방해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이 문답은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해설하는 말씀이에요. 주제는 물론 5계명 해설에서 다루어질 좀 원칙적인 주제와 관련이 되어 있긴 하지요. 5계명은 권세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권세자들을 존중해야 될 게 나오는데 거기에 연계돼 가지고 4계명이 아니라 다른 모든 계명에서도 가장이나 어른들이 특별한 책임을 지니고 있습니다. 좀 더 원칙적인 주제는 5계명에서 인륜관계를 다루면서 생각하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제4계명의 의무를 이루는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해서 생각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문답과 관련해서 해당되는 4계명의 표현과 관련해서 이스라엘의 가정제도를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제2계명을 공부할 때 생각한 점입니다만 이스라엘은 우리와 달리 3, 4대가 함께 모여 사는 대가족, 확대가족 제도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만이 아니라 할머니, 할아버지, 심지어 증조부와 증조모까지 함께 살았습니다. 그처럼 집안의 종들이 함께 살기도 했는데 히브리 사회에서 종들이 식구처럼 그렇게 지냈습니다. 레위기 2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동족을 종으로 삼을 때 종처럼 부리지 말고 품꾼처럼 대라는 규례가 나오는데요. 심지어 어떤 종들은 주인의 신임을 받아서 주인의 중요한 가정사에도 참여하곤 했습니다. 가령 아브라함의 종이었던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될 뻔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더디 이루어지니까 다메섹 엘리에셀이니까 이제 그에게 다 후사를 넘겨주려고 하기도 했었어요. 아마 그가 아브라함의 명을 받고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하란으로 떠나게 됐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준 보화를 가지고 가서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취해 갖고 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의 행동을 보면 얼마나 그가 아브라함의 행사를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인가 하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선택 받기 전에 얻어먹는 일을 하지 않고 말이죠. 그런데 제4계명은 다른 계명들과 마찬가지로 종들만 아니라 문 안에 유하는 객에도 적용되었습니다. 우리는 레위기의 성결법전이 언약 백성에게만이 아니라 타국인에게도 적용되는 것을 이전에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성결 법전이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한 사회를 세우는데 중요한 법전이니까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사회에 들어와서 사는 타국인에게도 지키라 하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 언약의 종속대에서 들어온 사람들도 구원을 얻을 수 있고 구원을 누릴 수 있게 하셨던 거죠. 그것은 이미 이제 창세기 12장에 나와 있지만 천하 만민이 너희 씨로 인해서 복을 얻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것을 현실적으로 확인하게 한 그런 일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타국인들이 무조건 그 아브라함에게 아주 밑에 들어와 가지고 그 종속돼서 종처럼 구원받는 게 아니고 저들도 동일한 그 언약의 규례를 지킬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받은 거죠. 나아가 이제 하나님께서 육축에게도 이 계명을 행하라고 했습니다. 종들뿐만이 아니고 유하는 객들뿐만이 아니고 육축에게도 이 계명을 행하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는 실질적으로는 종에게 일을 시키지 말고 쉬게 하라는 명령과 관련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는 직접 일하지 않지만 짐승에게는 일을 시켜서 돈을 벌려는 악한 계획을 금하시는 뜻도 있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날 종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마음을 집중해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계명은 그보다 더 보편적인 내용을 지니고 있습니다. 미물이라도 그날에는 쉬게 해서 하나님께서 장차 영원한 안식을 가져올 세계를 여기서부터 구현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가 사회도 이 거룩한 계명을 존중하고 따라야 옳을 것입니다. 행정 편의주의를 쫓아서 국가 시험을 주일에 치르거나 공적 활동을 주일에 시행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주 부당한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주일이면 오히려 더 분주한 상업활동은 그만큼 이 사회가 타락한 증거인 것입니다. 신자유주의 체계 아래에서 지구촌이 고용과 실업의 문제, 경제 부양의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의 진정한 해답은 하나님의 계명에 있고 의로우시고 자비하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현대인이 스스로 성숙했다고 평가하고도 하나님 없이도 인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장담하면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건전한 시민사회를 형성해 가려고 하지만 그러나 인류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지금 더 불안하고 더욱 문제의 심각함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인류가 참으로 거룩한 사회로 서나갈 수 있는 길은 다른 데 있지 않고 겸손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그 통치 아래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원히 멸하시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넘치는 그런 거룩한 사회가 세워져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큰일과 관련해서 중요한 책임을 가장에게 맡기고 또 가장과 집안 어른에게 맡겼습니다. 먼저 가장과 어른들은 겸손한 태도로 성신을 의지하여 이 계명을 준행함으로써 가족 성원에게 몸소 모범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가장은 날마다 자기 죄를 회개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태도로 살면서 주일을 맞이할 때 사죄의 확신을 마음에 품고 아버지이신 아버지가 주신 그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뵙고서 그날 종일 하나님을 예배하며 지내야 할 것입니다. 자녀들이 어릴 때에는 잘 모르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 앞에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기 쉽습니다만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신자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홀로 있더라도 신자는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취할 태도를 취하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가장은 틀림없이 가족들에게 모범이 될 것입니다. 자기 휘하에 있다고 함부로 하지 않고 인권을 함부로 부리지 않는 거예요. 인권을 존중한다는 것은 늘 말씀드리지만 언어로부터 나옵니다. 언어로 하대하고 상대를 존중하고 하는 것이에요. 언어는 하대하면서 존중한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그 일반 세상에서도 자기 자식들이 사회의 어떤 장이 되거나 사회의 지도자가 되면 굉장히 언어를 조심합니다. 자기 자식이라도 말을 존대해주고 존대해줄 때는 존대해주고 하는 거지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저 자식보다 못해서가 아니고 오히려 자식을 높임으로써 자기도 높아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물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사람인데, 어른인데, 사람이 그리고 20살이 성년이 되면 말이죠. 한 독립적인 인격체 아니에요. 그러면 굉장히 존중을 해줘야 됩니다. 말로. 그렇지 않으면 그거 아무리 뭐 다른 거 잘한다고 해도 모범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수은 씨 혼인식 때도 그런 그 언어를 둘이 잘 써야 된다는 얘기를 그 주례사로 했었는데 그 진짜 그렇습니다. 평소에 그렇게 살지 않았다면 겸손히 회개하는 태도로 날마다 주께 돌이킬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데도 아버지가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로 생명으로 보고 존중했다는 걸 커서 알면 얼마나 그 아버지를 존중하겠어요. 잘 모른다고 함부로 했다는 걸 알면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사실은 커서. 그러니까 굉장히 따뜻한 말, 그야말로 생명 있는 말, 건설적인 말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함부로 하지 않아요. 평소 그렇게 살지 아니한 까닭에 현실적으로 뭐 어떤 일을 겪게 되는데 내가 이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만큼 어려운 형편에서라도 겸손히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궁유를 바라고 이제부터라도 그렇게 해야죠. 하나님께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십니다.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십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볼 때 사람이 바랄 수 없는 그런 일을 우리에게 이루십니다. 물론 회개한다고 해서 당장에 뭐 근본적으로 막 바뀌지는 않죠. 그 습관이 잘 고쳐지지 않죠.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자기 잘못과 연약이 드러나서 마음이 찢어질 것인데 그럴 때라도 주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슬픈 마음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가 그리스도 안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미 존재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연약과 부족과 잘못이 다 사라진 모습, 우리 안에 우리 자신도 끔찍히 미워하는 부패와 더러움과 부끄러움이 다 없어진 모습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 모습이 틀림없이 우리의 될 것입니다.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죄를 회개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면 그리스도와 같이 영광스러운 모습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처럼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지금도 비록 부분적이고 짧게나마 틀림없이 나타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죄인들을 대할 때 이 다가 세우지 않았잖아요. 아주 몰아서 너는 처음 하나서부터 10까지 뭐가 잘못돼서 이렇게 다가 세우지 않으셨어요. 다 그 죄를 위해서 죽으시면서도 다가 세우지 않으셨어요. 그 사랑을 알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하신 거죠. 이렇게 굉장히 그 존중을 해주신 거죠.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기 전에도 그걸 뻔히 다 내다보고 계시면서도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그가 선택된 존재이지만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주 떨어져 버리면 완전히 저기 가룟 유다 같이 가서 뛰어내려서 죽을 수도 있는 존재 아닙니까? 사람이. 그런데 주님 앞에 나와 부끄러움을 알게 하시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나중에 그런 고백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 방법이에요. 주님의 방법. 다가 세워가지고는 아무도 변하지 않아요. 더 강팍해져. 더 완악해져. 아무튼 우리는 그 회복된 그 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미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이미 하늘에 그리스도와 함께 안심받은 존재가 됐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내와의 관계, 주종 관계,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에베소서 그 4장 이하에 그 나오는 그 모든 관계를 그 천국에서 누릴 관계로 형성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미 씨가 있는데도 그렇게 함부로 하는 거는 씨를 완전히 파괴해버리는 거죠. 아무튼 그 약속을 믿고 우리는 여기서부터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날수록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참 회개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고 또 귀하게 써주실 것입니다. 부모에게 실망한 자녀라도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부모를 회개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인하여 마음이 달라질 것입니다. 자기 속에 있는 죄를 보고 그 죄에서 돌이키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가장과 어른들은 자기가 돌보는 가족들이 그 명령을 지키는지 잘 살펴야 돼요. 먼저 자기가 몸소 본을 보여야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이 그걸 잘 지키는지 지도 감독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장에게 가정을 감독할 가독권을 주셨다. 오늘날 가부장 제도를 문명과 문화의 악한 요소처럼 말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남편을 가장으로 세우셨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가정에서 삼중직을 가장이 행한다 했습니다. 삼중직은 제사장직, 선지자직, 왕직이 아닙니까? 가장에게 배웠듯이 가장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분의 직분에 가담되어 있으니까 단순히 가장이 가정에서 삼중직을 가담한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할 것입니다만 그러나 그 표현으로 나타내려는 의도는 충분히 성경적입니다. 가장의 다스림을 받는 가족들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장의 말씀으로 권하는 것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가장의 가족 기도회를 인도할 때 즐겁게 그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을 예비하고 가장의 말씀을 읽고 간단히 설명할 때 겸손히 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 가장이 그냥 가장이 아니죠. 가장이 가정에서 사상적인 경제적인 책임만 지는 게 아니고 사상적인 책임을 져야 되고 또 제사장으로서 대신 그 선지자의 역할도 하지만 제사장으로서 저 가족들의 연약함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그게 가장이지. 그게 어른이고. 마찬가지로 가장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도록
가족들을 살피고 구원할 때 가족들은 사사롭게 혈연관계에 매여서 가장의 권고를 함부로 대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에게 주신 그 권위를 존중해서 아주 겸손히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자신이 가장이 되고 그 가장과 함께 가정을 세워나가는 어른이 되었을 때 그 소명을 잘 이룰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놓아두신 자리에서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하지 아니하고서 장차 어떤 일을 맡기면 잘할 수 있겠다. 이건 거짓말이죠. 헛된 자랑입니다. 인생은 모름지기 겸손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본다고 해서 당연히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 잘못 잘 본다고 자기가 나은 게 아니에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무엇을 더 알고 더 한다고 해서 당연히 모든 점에서 그 사람보다 나은 것이 아닙니다. 설령 그 사람보다 모든 점에서 낫다고 하더라도 결코 그 사람을 멸시할 수 없고 오히려 그 사람보다 더 겸손해져야 됩니다. 더 많이 받았기 때문에, 더 많이 알기 때문에 더 겸손해야죠. 저 사람이 요만큼 겸손에 대해서 알고 요만큼 겸손하면 내가 이만큼 알면 더 이만큼 겸손해야지. 판단하고 스스로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본을 보이는 것 참 중요하고 섬기는 것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더 많이 주셨으면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결코 다른 사람을 멸시해서는 안 돼요. 예, 부자 가난한 사람 멸시하면 그 죽는 거예요. 죽을 거예요. 지식을 가지고 자기가 다른 사람 다 뜯어고치겠다고 하면 그것도 죽을 일이에요. 그 무서운 일이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무서운 일이에요. 나부터 뜯어고치고, 예? 주께서 궁유를 베푸시면 저 사람의 그런 나한테 뜯어고침의 일이 저 사람에게도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소원을 할 뿐이지, 내가 이만한 실력과 능력이 있으니까 뜯어고치겠다 하는 거는 이 교만입니다. 교만. 무서운 일입니다.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는 물론이고 다른 사람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권위에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은 그만큼 책임도 있고 잘못도 범하기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권위의 자리에 놓으셔서 다른 사람이 누리지 못하는 특권을 누리는 점이 틀림없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만큼 좋은 것을 주시는 이유는 거기에 해당되는 일을 행하라고 하는 거지, 그 권위를 하나님의 자리에 차지하고 앉아서 하나님처럼 인정받으라는 게 아니죠. 영광받으라는 게 아닙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되지 말라고. 이 지도자는 오직 하나다. 그리스도시다. 나는 그 교회 안에서 선생으로 있어도 주님이 우리의 지도자라는 것을 가르치는 선생이지. 내가 너희를 가르치는 선생이다. 이렇게 되면 죽을 일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좇아 교회의 선생이 될 것이며 두려운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해야 될 것을 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특권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맛보는 그것입니다. 한낱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일이 실로 힘들고도 힘듭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즐거움도 겸해서 주기 때문에 그 수고를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틀림없이 받아서 교회에 전해야지. 자기 말을 전하면 그가 받을 심판은 실로 두렵습니다. 그 에스겔서 13장에서 나오지만 거짓 선생들은 항상 자기 말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 말로 행사한. 야고보서 3장 2절 거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아주 모골이
그 송연해 줍니다. 그냥 그 몸에 있는 털이 다 쓰는 거죠. 우리가 다 실수가 많아요. 실수 없는 사람이 없어요. 직분과 소명에 붙은 특권만 생각하고 그것을 부러워할 게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직분과 소명을 행하는 일에서 인생은 특별히 겸손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직분과 소명에 부르셨을지라도 부르신 하나님은 전심으로 의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제 사명 계명과 관련해서 가장이나 어른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특별히 자기에게 돌보게 하신 사람들에게 일을 시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이 없도록, 그러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도록 힘쓰라는 거죠. 그렇게 감독하라는 거죠. 구약시대 같으면 주인이 종에게 일을 시키는 일이 되겠지만 오늘날 사회제도가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다른 관점에서 보아야 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물론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라면 이 명령을 그대로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소비자가 왕이라는 말이 있듯이 조금 다른 방식으로 주일에 다른 사람에게 일을 시킬 수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실로 복잡하기 그지없는 경제 구조이기 때문에 단편적인 몇 가지 규칙으로 이런 현실을 설명하거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럴지라도 신자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부리려는 그런 마음을 품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무리 급해도 이게 뭐 죽고 사는 일이 아니면 절대 그런 일을 시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 하나 그렇게 한다고 뭐 달라지겠나? 바다에 돌 하나 던지는 격이라 생각할 것이 결코 아닙니다. 바로 그런 태도가 하나씩 모이면 결국은 나중에 주일이 없는 사회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태도들이 모이면 아주 악한 행습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삶이 회개 이전에 살 수많은 습관들로 묶여져 있는 사람이라 그거 하루아침에 다 뜯어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사람이 회개했다 할지라도 기다리고 참아 볼 줄 알아야 돼요. 본인도 그렇게 컸으니까 다른 사람도 그런 줄 알아야지. 그냥 당장에 뭘 내놓으라고 이제 기지도 못하는 애 보고 뛰라고 요구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건 아주 주님의 은혜를 잘 모르는 겁니다. 그렇게 됩니다. 이게 순차적으로 주님이 하시는 일을 같이 경험해야 돼요. 주인도 경험해야 되고 정도 그 집에 유하는 사람도 경험해. 그냥 내가 무슨 종교 영웅이 돼가지고 내가 가진 이 보도를 가지고 뭐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주님은 숨어버리시는 거예요. 악인이 득세하면 의인이 숨어버리는 거예요. 숨어버려요. 주께서 힘이 없어서 숨는 게 아니라 은혜의 방도를 던져버리는 건 피해버리시는 거예요. 아무튼 신자는 겸손히 주의 말씀을 듣고서 가장이면 집안 어른이면 자기가 속한 사회의 원들이 미물이라도 안식일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대열의문답 117문에서 세 가지 주제를 가르쳐 주셨사옵나이다. 이제 주일이 거룩한 날이므로 종일 공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고, 또 둘째는 그러한 날이라 할지라도 불가피하게 해야 할 일이 있고 또 자비를 베푸는 일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이었사옵나이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이제 마음을 준비하고 그 주일을 잘 보내기 위해서
주일 안식일로 잘 보내기 위해서 이제 나머지 날들 동안에 이 일을 잘 믿음으로 처리하는 것이었사옵나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 하나님 나라 가장이고 어른으로서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이 안식일을 안식일로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이제 은혜를 베풀어야, 말씀을 쫓아서 은혜를 베풀어야 한다는 것을 보았사옵나이다. 저희들 교묘하게 이 현대 사회의 그 사회 구조적인 맹점을 악용해서 안식일을 파괴하는 그런 일이 없게 하여 주셨고, 늘 겸비한 마음으로 이제 영원히 주님 앞에서 해야 할 일을 여기서부터 적극적으로 바르게 누려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험하고 헛된 자랑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진정으로 기뻐해야 할 일, 즐겨야 할 일이 무엇인지 잘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저희들에게 참 은혜를 주셔서 저희의 어둠을 벗겨주시고 저희들이 밝은 빛 가운데서 행보해 나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계명이 우리의 발의 등이요 우리의 길의 빛이 될 줄 아온즉 저희들 그 말씀을 늘 마음판에 새기고 참으로 그 생명의 양식으로서 누리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의탁드렸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